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 받고자 주 앞에 왔으니 우리 귀와 우리 눈과 마음 열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창세기 12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에게 있어서 큰아들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 내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장조카인 롯을 친아들처럼 기르며 돌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도 함께 했고 그 후에도 늘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축을 하며 함께 옮겨 다니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고민하며 생각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하여 결론을 얻었는데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러한 제안을 받은 롯은 대뜸 재빠르게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렇게 눈에 뜨이자 곧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리고 그 결과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롯이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저는 성경의 이 대목을 읽으면서 한 폭의 아름다운 장면을 생생하게 보는 듯 하면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랬을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워낙 대인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슴이 이쯤은 돼야 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보다 정확한 결론을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롯을 보는 아브라함의 심중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이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큼 큰 믿음을 지닌 아브라함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기르고 돌보아 온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핏덩어리 때부터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돌보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는 고륙인데 다른 종족들도 함께 사는 여기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들같이 보살펴온 롯을 이젠 독립시켜야 할 때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할 권한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롯은 재빨리 계산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데 이러한 관찰은 우선의 가축 먹이나 외적인 조건만 관찰한 그야말로 1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핏덩어리 조카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길렀는데 이제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헤어지자. 그리고 네가 먼저 선택하거라 했더니 뭐 척 보더니 볼 거 없이 저는 일로 갑니다 하고 그냥 보따리 싸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요놈 봐라. 그런 생각이었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세상적인 조건으로 살아왔나?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었던가? 내가 하란을,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지 않았나? 그래, 너는 그리로 가서 아무쪼록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거라.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지요. 좋은 마음에 좋은 내일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는 이러한 결단과 양보에 미리 하나님께서 무슨 보장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양보해서 조카에게 좋은 조건을 먼저 주고 그런다고 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가져라, 네가 가져라,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만 있지 그 후에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보장이 있기는 있어도 적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그 예가 수도 없이 많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보장을 해줘서 양보했다, 조카에게 좋은 걸 줬다가 아니라 아버지 심정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양보해서 모두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목축하기에 좋지 못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양이나 소가 죄 죽어버리고 망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바로 뒤, 그러니까 14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드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내가 이 온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 척박한 땅 잔뜩 줘야 뭐랍니까? 그게 아니라 그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이 땅이 지금은 척박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비옥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이 다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을 풍성케 한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도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농사, 목축, 사업, 자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돌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박토에서도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보내주시면 농사도 되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자기 힘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자녀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24시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 머릿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사업도 재수완과 노력과 경험과 실력으로 다 이루는 사업이 몇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큰 결단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 이런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14장으로부터 16장을 보면 가나안 네 왕이 동맹하여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린하고 롯과 가족과 재물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솔 318명을 이끌고 야밤에 기습을 감행하여 롯은 물론 가족과 재물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고 이쪽 318명은 그냥 장정일 뿐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끌려갔다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카가 5천이 7천이 끌려갔다면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끌려갔다는데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시간을 늦추겠습니까? 그거는 무슨 내 양소 좀 띄워주고 그리고 조카 목숨만 또 가족들 목숨만 살려주도록 그렇게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자기가 함께하고 또 이웃하고 있던 장정을 급히 모아서 기습하고 야밤에 찾아가서 다 찾아왔어요. 왜? 아버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롯은 그나마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두 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사자를 대접하면서 아들 같은 롯 아버지의 심정으로 간청하여 이루어낸 대단한 구원이었습니다. 아니, 의인도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의 믿음이 대단했단 말이 없어요. 그의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야 할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보살피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역원이라든지 교회학교 어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부모님의 심정을 갖도록 하십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가 꽃피고 문물이 발달해서 아주 풍성했던 고린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전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만큼의 그 고통과 그 수고를 드렸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느라고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보살폈던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낳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대부, 대모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대모가 되고 대부가 돼서 평생토록 그 신앙을 보살피고 인격을 보살피고 돌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모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끝까지 돌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제안을 하면 롯이 어떻게 할지를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왜? 핏덩이 때부터 길렀는데 성품이나 취미나 생각이나 그거 환히 들여다보지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면 볼 것 없이 이 사람은 그저 풀만이 나고 물이 있고 넉넉한 그쪽 선택할 거 다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저 예절 삼아 예의 삼아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이건 진심으로 네가 좋은 것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양보할 마음 가지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될 것 뻔히 내다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이라든지 목초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걸 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양보한다고 모두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혹 무슨 수를 써서 큰 것을 내 손에 넣고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울 부자촌에 가니까 굿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정당하게 본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가지고 무슨 액땜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굿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잠언 10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당하게 내가 벌어들인 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 역사하고 얼마나 잘 쓸 수 있어요. 참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손에 집어넣은 것은 집어넣을 때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온갖 방법 노력을 다 하고 별짓 다 했지만은 그때부터 불안하고 그때부터 불편하고 잠을 못 이루고 언제 어떻게 될지 늘 그저 좌불안석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손에 넣었을 때 간단해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럼 벌써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동티나게 돼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양보한다고 전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했더니 그 박토를 차지한 아브라함은 죽었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셔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얼마든지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말씀, 그 의 좋은 형제 이야기. 농사를 다 지어놓고 이제 그 벼를 말리고 쌓아놓고 있는데 형님이 생각을 합니다. 저 동생은 이제 장가들어서 새살림 차리고 이제 아기도 낳고 할 텐데 얼마나 필요한 건 많겠는가. 그래서 그냥 갖다 주려면 받지도 않을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자기 볕단을 져다가 동생에다 갖다 놨어요. 동생은 생각하기를 형님은 부모님 모시고 계시고 조카들도 점점 머리가 커가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는 자기 볕단을 져다가 형님네 볕단에다 얹어놨어요. 아침에 보니 늘어나고 그러다가 둘이서 달밤에 서로 만나서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고려 말에 있었던 실화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수양관 있는 저 예산군 대흥면에서 있었던 실화고, 그래서 대흥면에서 그걸 이제 뭐 동상이라나 뭐라나 만들어 놓고 거기 사연을 쭉 쓸 거라 그래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동생의 이름이 이순이에요. 형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옛날에 고재봉이라고 고약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비슷한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이재봉, 김재봉, 박재봉 막 고약이 많잖아요. 동생 이름이 이순이더라고요. 양보한다고 전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양보한다고 다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선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시작하거나 출발했다가 나중에 무슨 핑계나 곡절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왜곡하고 이탈하고 변질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가다가 이런 곡절도 저런 연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그 장애를 물리치고 끝까지 극복해서 처음 뜻을 이뤘다. 처음 믿음을 이루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기를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렀고 끝까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를 돌보고 끝까지 보살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혹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괘씸한 놈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그랬을지도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수용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륙이 아니냐. 우리 평화롭게 살자. 다른 사람들도 다 보지 않느냐. 네가 좋은 걸 가지거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한가위를 맞으면서 멀리 있던 일가 친척들 출입을 하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만드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냥 이약하고 각박하게 무슨 유산 놓고 뭐 놓고 막 이렇게 떠들다 보면 다른 사람 마음들도 다 그래져서 너 그래? 나도 해보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아주 몹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 오래간만에 만나서 즐거워야 됐는데 헤어질 때는 그저 서먹하고요. 그저 소 닭 보듯이 헤어지고요. 기가 막혀 에이 고향에 또 가겠나 그런 생각들.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제가 좀 양보하지요. 제가 좀 부담하겠습니다. 제가 좀 짐을 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놓으면 저 나이 어린 동생이 저러는데 나이 먹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도 좀 이렇게 하지. 나이 자신 형님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숙부가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협조해야지. 다 이러면서 그런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좋은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찾아올 때 피곤했고 신경질 나고 막 오래 차 타고 오느라고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랬지만은 모여서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헤어질 때는 얼마나 좋은지. 요단 명절 때도 꼭 다 모이자고, 요번에 못 온 누구누구까지 다 해서 모이고 그땐 더 즐겁고 재미나게 지나자.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한 사람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겠어요? 모여봤더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더니 교회에서 뭘 하는데 어째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나? 에라, 너나 잘 믿어라. 너 그렇게 나도 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한다더니 달라졌네. 그전에는 그저 지것 챙기느라고 저렇게 악착 떨더니 어찌 저 마음이 저렇게 됐을까? 야, 저렇게 변화시킨 그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보한다고 전부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양보한다고 해서 남의 것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그래도 아버지 심정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형님 괜찮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분위기가 팍 풀어지고요. 살아나고요. 반갑고요. 정답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심정이 되십시다. 부모님 심정이 되십시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도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뭔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는 좀 아버지가 되자, 어머니가 되자, 부모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좀 포용하고 부담하고 짐을 지고 양보하면 얼마나 멋있어지겠습니까? 이번 추석에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거기서 이러저러한 우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도,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생각이 짧았고 속이 좁았고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양보도 하고요, 또 사랑도 하고요, 또 뛰쳐나가서 큰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 챙기다가 결국은 모든 분위기 깨뜨려버리고 형제간의 우애 깨뜨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또 계속돼서는 되겠습니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발길이 이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건설하는 큰 역사를 이 추석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